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만드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종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을 축복하셔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간의 필요를 다 구비해 주시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환경을 오묘한 섭리 속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을 구하되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그 복의 개념이 땅에서는 또 나름대로 소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인 그 서경이라고 하는 책 있죠. 그게 1편이 홍범편이라는 곳에 오복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복에는 아주 우리가 친숙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부, 그리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한 강령이라고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유호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통성적인 복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장수하는 것, 물질을 넉넉히 갖는 것, 또 될 수 있으면 명예도 가지는 것, 건강한 것, 또 자손이 많은 것. 뭐 어떤 사람은 이가 튼튼한 것도 오복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건강에 이도 튼튼한 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튼튼해야지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고, 또 이가 아프면은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가 아프지 않은 이가 튼튼한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감이 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의료 이 중에 특별히 치과도 아주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치과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온 국민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네, 그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땅에서의 복하고 이 하늘의 복의 이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성경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희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은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유대인 밖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날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 바로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모든 온 인류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믿을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을 성경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너의 이 믿음의 본을, 너가 나타낸 이 믿음을 이방인들도 나중에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적인 후손이 될 것이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맨 끝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의롭다고 하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그 본문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상당히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이때는 벌써 거의 이제 자식을 갖기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그 장막 밖으로, 밤이었습니다, 데리고 나가셔서 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늘에 얼마나 그 별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공해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강원도 저 시골에 가면은 밤이 되면은 하늘에 진짜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70, 80을 넘어서 말이죠,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못 나온 것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못 낳는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금 현실하고 너무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숙하다고 해야 될 만큼 순진하다고 참 생각해야 될 만큼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아이와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오랫동안 아기가 안 낳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또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진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말이죠,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또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 삶 속에 어떤 훈련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생기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는 것처럼.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초목이 있으라 하니까 초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을 부르실 때 그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쪼물딱 해서 뭘 만드는 거는 우리 인간 피조물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없는데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이 생기게 되는 그 능력을, 그 차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와라 할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바로 실제가 되고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진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 말이죠. 더구나 특히 이 생산을 할 능력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인 사라, 그 아내인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갖출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아주 찌그러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나중에 자세히 이제 읽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좀 딴짓도 하고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은 말도 사실은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후하셔요. 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복을 받는 자격이 됐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같은 방법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무덤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순종한 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살려냈다. 죽은 자리에 가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죽음과 같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언젠가는 날 것, 생명이 나올 것을, 이 죽음의 몸에서 생명이 나올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같은 레벨의 믿음이란, 할렐루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참 보통 생각하는 건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영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작용하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감화 감동도 하시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그 복과 같은 복도 우리의 복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도 이 확장되는, 풍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한다는 것도 명예와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되게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가호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그 가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창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예로운 이름이 되고,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복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 복의 샘, 복의 어떤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복을 주시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복의 약속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곳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 고향, 친척, 아버지, 그 살던 곳, 본토,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울타리가 됐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행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어떤 여행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여정과 같은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이 땅에 그냥 붙어 있으면은, 아버지 집에 그냥 붙어 있고 고향에 그냥 남아 있고 친척이 있는 요 땅에 있으면은 자기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이럭저럭 자기의 그 삶의 그 보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삶의 기초라고 여기고 그 보장이라고 여겼던 것을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삶의 기초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재산이고 아브라함의 미천이고 아브라함의 보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지금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인 그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우리도 다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내용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혹시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디 멀리 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소를 옮기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제까지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안전이고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도 내 삶의 보장이고 기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참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보장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가는 인생으로,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삶이 이제 그 차원이 달라지고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는 이제 근본적인 원천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 자리 잡고 말뚝박고 거기에 가꾸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들의 보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떠나면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걸 떠나면 불안해하고
그것을 떠나면은 이제 달리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전부가 다 그동안 의지했던 그거는 더 이상 너의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간주하지 말고,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는 존재로 너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아비의 집 친척들 그 본토에 있었던 어떤 헤게모니가 더 이상 너의 삶의 보장이 아니다. 너의 삶은 보장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 너의 보장이고, 너의 기업이고, 너의 재산이고, 너의 능력이고, 너의 본토고, 너의 기업이고, 너의 아비의 집이고, 너의 영원한 부귀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감히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길러주셨다면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결단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보면 참 오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실제화가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작용을 해서 움직여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이 제목, 하나님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또 명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받게 하시고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창성케 하신다는 약속, 주님이여, 그리고 복의 권한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원천이 되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 우리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특별한 이 가호가 있는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찬란한 별들이 하나하나가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빛나는 아버지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다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으로 나의 의지를 삼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보장을 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되 주님이시여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해가 밝아온 이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큰 복의 이 문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음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실천으로, 그 믿음의 실행으로 이 세상 사람들 다 의지하는 이 세상에 가진 것, 소유, 물질,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장으로 삼고 내 인생의 능력으로 삼고 내 인생의 확신을 주는 기초로 삼아서 이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